제일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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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대자비, 대지혜, 대원력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던 자비와 지혜와 원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범부의 몸으로 한순간에 깨달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범부가 평범한 국민이 국왕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용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온갖 고통으로 가득히 차 있어서 한 중생의 8만의 병고, 한 중생의 8만의 번뇌가 뒤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번뇌, 무명의 망상의 숲 속에서 깨달음의 꽃이 아주 환하게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이 있고 이 몸뚱이가 수시로 늙어가면서 온갖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고통이 있다. 이러한 8가지 고통의 바다 안에서 항상 청정한 불법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이 무명의 숲속에서 환하게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팔고의 바다 안에서 항상 불법의 신선한 맛,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그 맛이 항상 청정하다. 탐진치, 삼독으로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부처님 본성과 똑같기 때문에 범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깨달음을 다 얻어서 신통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범부의 성품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보배를 가슴에 품는 그것은 다른 사람, 부처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조사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본래 내 마음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신령스러운 구슬, 지장보살이 명주 밝은 구슬을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밝은 구슬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받아온 것이 아니다. 본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그것을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내가 한 놈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연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수행을 해서 얻은 법의 재산을 가지고, 그 넘쳐나는 법의 재산을 가지고 지혜의 생명을 계속 길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본래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덕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람분절 때 아미타경을 공부하다가 끝을 못 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리부리와 선남자 선녀인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때마다 전념하여 되뇌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또는 이래 동안 흐트러짐 없는 일심으로 성실하게 아미타 부처님 연불 수행을 해야만 한다. 아미타경의 중점 수행 가운데 하나는 연불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전념, 집중 그리고 지혜의 매우 높은 단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가 아직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행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연불의 효과는 우리의 수행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불 수행은 덤으로 아눕서무리티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생전에도 연불 수행을 하는 불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더욱 당당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불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불교 전통 속에서 용인된 수행법으로 오늘날까지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당한 자유, 자비, 기쁨 그리고 평정을 체현하고 계십니다. 연불할 때마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안락함, 당당함 그리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법을 따르고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는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얻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나모 타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막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사부타야.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 공양을 받기에 만족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완전히 깨달으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공양을 받기에 족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완전히 깨달으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공양을 받기에 족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완전히 깨달으신 세존께 귀의하나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부처님의 10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시포를 낭송하기도
하셨습니다. 열애는 공격적인 실체를 체현하시고 드러내신 분이시고 모든 경의와 공양을 받기에 족한 분이시고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분이시고 자유의 기술 저 피안으로 잘 건너가신 분이고 깊숙이 살펴봄으로써 세상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 산들과 신들과 인간들을 가르치시고 인류를 훈육하시는 최고의 마부이시고 깨달은 분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각각의 특성은 부처님이 지니고 계신 특정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을 낭송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에너지와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이 더욱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할 때 수행자는 부처님이 자신의 바깥에 계시는 실제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인도에 있는 제타세자가 보시한 숲이나 영축산에 계시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걸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 부처님은 자신의 안락, 안팎 양쪽에 있는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당당한 자유, 사랑, 연민, 기쁨 그리고 평정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생각, 말 그리고 행동에 걸쳐서 완전한 지혜를 체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면 우리는 자신의 바깥에 있는 부처님의 실제와 자신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실체를 모두 접하게 됩니다. 수행을 잘하면 부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다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고 결코 돌아가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옆으로의 원리는 그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황금을 담으면 황금 그릇이라고 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통이라고 하고 또한 물을 담으면 물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부처님을 담는 것, 이것이 연불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 열애, 원공, 정견지,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10호의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10호의 공덕뿐만 아니라 사무예력과 불가사의한 많은 공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할 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의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런 쓰레기는 자연히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자비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과 지혜 그리고 모든 가능성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부처님 품속에서 자고 부처님 품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불은 그와 같은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불을 하게 될 때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인해서 내가 된 것이지만
본래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 이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아미타 부처님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안전하서나 연부를 하면서 오나가나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공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공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은 나는 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은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품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품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그 밖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 얻어맞고 와서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를 생각할 수도 있죠. 엄마 품에 안길 때 아이는 그 서러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잊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받던 모든 것들을 아미타 부처님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 잊고 편안히 아미타 부처님 품 속에서 미소 지으면서 잠들 수도 있고 웃으면서 엄마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평화를 위한 기도. 풀림빌리지에서 우리는 의식과 축제를 치르거나 일상적인 독송 수행을 할 때 칙명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거행할 때 우리는 나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독송합니다. 우리의 독송은 평화를 위한 기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롭게 장공을 떠다니는 마늘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줍니다. 칙명 연구를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문구를 독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건전한 모든 특성을 불러일으키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들이 우리의 환경,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독송할 때 생기는 목소리의 진동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명상, 즉 집중입니다. 함께 독송함으로써 우리는 조화를 터득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함께 섞어서 조화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묘모 같은 독송의 대상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수행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실천인 것입니다. 편안한 되십시오. 틱나탄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에는 그 틱나탄 스님의 제자, 성가, 대중들 수십 명이 스님의 뒤에 서서 나무 아바로기테 스바라, 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반복해서 그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바로기테 스바라는 나무 간세음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나무 간세음 보살. 나무 간세음 보살 꾸준히 반복해서 부름으로 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나 청중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고요한 자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고요한 마음, 집중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러고 나서 틱나탄 스님 스승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집중 속에 듣기 때문에 바로 마음속에 모든 쓰레기가 비워진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의 보배, 마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문을 듣기 전에 입정을 하잖아요. 죽기를 쳐서, 3번 쳐서 입정을 하는데 그 입정을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을 또 미래의 생각을 다 비워버립니다. 바깥의 생각, 안의 생각, 중간의 생각도 다 비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 상태에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법문 듣기 전에는 입정을 합니다. 이것을 허기청, 그릇을 비운 뒤에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는 나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환자다. 스승님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의사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은 묘약이고 치료제다.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법문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연구를 할 때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명, 30명,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할 때는 위대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2008년 8월 27일 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20만 명의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보험 불교도 대회를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 20분 동안 외웠습니다. 그때 20만 명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연구를 했던 것은 그때 참여했던 모든 이들, 또 듣는 이들, 보는 이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일 108배를 하면서 또 천수경을 배우면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힘이 작은 것 같지만 작게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도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도량의 마음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지만 절에 와서 스님과 함께 도반들과 함께 할 때는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당에는 그런 기도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그 사부대중 공동체의 공덕과 불법성 삼보의 공덕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룡팔보의 외호가 함께하기 때문에 본내가 쉽게 소멸되고 집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법당에서 하는 기도가 낫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타 부처님의 연구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틱나탄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 대비심을 아주 잘 표현했거든요. 합장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정토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 주소, 팩스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중요한 주소가 필요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검류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립니다. 물에 빠지거나 검류에 휩쓸렸을 때 그 이름이나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호주는 프랑스에서 가기에 먼 곳이지만 플린빌리지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단 이틀이면 풀림빌리지에 와서 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불에 관한 글을 읽을 때면 전념의 4가지 확립에 관한 말씀, 즉 염초경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초경전으로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수한 대성불교 전통에 속하는 절들에는 염초경을 모르거나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북방불교가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남방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염초경을 공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행했던 비구와 비구니들의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경전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경전 속에서 부처님은 몸 그 자체에 대한 전념,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전념,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전념, 그리고 마음의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전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선정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그것을 수행하고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직접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걷고 앉고 서고 눕고 먹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경전을 반드시 암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암기는 그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앵무새도 암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있을 리 없습니다. 이 사념처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정말 부처님의 간절한 자비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합장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비구들이여 7년 동안 전념의 4가지 확립, 즉 사념처를 닦는 이는 누구나 2가지 과보 가운데 1가지를 얻을 수 있다. 검증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거나 번뇌가 약간 남아있다면 불한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 과죠. 비구들이여 7년은 말할 것도 없고 6년, 4년, 3년 또는 1년, 7달, 6달, 5달, 4달, 3달 또는 2달, 1달 혹은 보름 동안 사름처를 닦는 이도 누구나 2가지 과보 가운데 1가지를 얻을 수 있다. 금생에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거나 번뇌가 약간 남아있다면 불한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부처님은 일주일 또는 심지어 단 하루 동안 수행하는 이도 그 수행에서 비롯한 이러한 과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귀를 읽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7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우 만족했습니다. 겨우 7년이라니.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7년씩이나 어떻게 그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3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글귀를 읽고서 울고 싶어진 까닭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너무나도 커서 헤아릴 수 없고 실로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과 흥정을 하고 계십니다. 7년이 그대에게 너무 오랜 시간이라면 3년이면 된다. 3년이 그대에게 너무 오랜 시간이라면 1년이면 된다. 그것은 그대의 생각에 견뎌낼 수 있는 만큼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10번 염할 수 없으면 한 번으로 족하다는 글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옳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르칠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아미타경을 읽는다면 부처님의 이러한 크나큰 사랑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집중하고 사물을 깨뜨려 보는 일이 몹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은 물론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물론 남들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예외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제자들이여, 부디 이렇게 수행해보라. 10번 염불할 수 없으면 단 한 번이라도 해보라.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염초경과 안타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은 두 경전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과 아직 지혜와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없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꼭 해보라. 그대는 해낼 수 있다. 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이 대목은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10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는데도 극락세계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결정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무량수경의 48가지 원 중에서 18번째 원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번 할 수 없다면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 이것은 또한 법화경 방편품에서 보면 산란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탑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무불하고 한 번만 합장하고 나무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처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새거파리로 그 소꿉장난을 하다가 깨진 새거파리 조각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이것을 부처님께 공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공양 있잖아요. 아이들 장난으로 하는 공양, 그것도 무량한 공덕이 있고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대성경전들에서 또는 초기 소성경전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라. 한 번이라도 절에 와보라. 한 번이라도 절을 해봐라.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해봐라.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전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한전하게 영원한 그것은 한 번 염불을 하게 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하면 3번 하게 되고 3번 하면 4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쁜 일로 해서 출장을 갔다가 그 지역에 가서 전혀 관광도 못하고 그냥 일만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가본 곳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평소에 전혀 연불을 모르는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몇 번 따라 했다면 다음에 다른 모임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덕을 법문을 들었다면 나도 그 공덕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업이 두서운 사람은 그것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1947년도에 성철스님, 청담스님, 한국스님 이런 어른 스님들이 그때 문경공암사에 모여서 결사를 하면서 정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담스님은 바깥 일들을 보면서 제 일들을 정진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바깥에 나가서 점촌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들어올 때가 점심 먹고 났을 때, 왜 이제 점심 먹고 났을 때 스님들을 다 잠시만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오늘 희한한 일을 겪었다. 내가 점촌에서 볼일을 보고 여기 문경으로는 가은으로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거지 아이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5원짜리 지폐를 꺼내가 보여주면서 네가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부르면 이 돈을 줄 것이다.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부르라. 그러니까 그 거지 아이가 돈을 쳐다보고 스님을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스님을 쳐다보고 한참 그러다가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5원이면 아마 지금
아마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요. 1947년도니까.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연부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연부를 한마디 하면은 선물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해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당에 한번 들어올 수 있고 연부를 한번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선근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선근이 있는 부분입니다. 빅나탄 스님의 안타경 강의 책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이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남아미타불을 부르도록 명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는 아이들,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먹이려고 애쓰는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을 먹기 싫어서 울고 도망가는 아이를 붙들고 억지로라도 그러나 설탕에 타서라도 먹이려고 하는 엄마의 그 간절한 애절한 사랑,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그 부처님의 자비심이 하루에서 7일 동안 연부를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번 연부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나흘하고 닷새하고 여섯 일회 동안 하다 보면 내 연불의 심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이 되어서 다음에도 또 인연을 만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내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시기심과 질투심, 교만과 의심, 이런 삿된 견해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고 점점 복덕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은 이게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답고 가을의 들판처럼 풍요롭고 저녁 노을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낙엽이 지듯이 과일이 떨어지듯이 곡식이 떨어지듯이 또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서 지듯이 그렇게 죽는다고. 근데 그건 죽음일까요? 아니죠. 극락세계 환생이죠. 그리고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바세계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건져주는 그런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뭐 한번 연구를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연구를 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한번 경전을 읽는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두 번 할 수 없고 세 번 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한 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도 될 수 없고 바다도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이지 않는다면 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한 번의 연불, 한 번 한 번의 법문, 한 번 한 번의 복경이, 또 한 번 한 번의 사경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지혜의 생명을 길러주는, 본보의 지위에서 성인의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가난한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위대한 과거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연구를 한 번 하는 것은 쓰레기를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에 황금을 한 짐 짊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연구를 잘할 수 있고 잘하게 된다면 위대한 공덕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은 누가 연구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이 말을 우리가 들어도 그저 기모리처럼 오르는 것과 또는 이 축생들처럼
들어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중한 업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 동네 유인, 정수자 영가의 사후 초제일입니다. 행여자 임원규, 임태규, 임순규, 임정년, 간의 일문건족 등이 어머니의 49대 중 초제를 모시고 오늘 간음제일이라서 또한 조상의 영가들을 많이 이렇게 영단에 봉안해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천도제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해서 잠깐 동안 스님들과 함께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무한한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한 기회가 되었던 쓰레기는 버리고 황금은 줍는 그런 마음으로 번뇌망상 속에서 항상 번뇌망상을 버리고 연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들은 공덕으로 모두가 다 함께 최상의 행복의 세계인 극락세계의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